1884년 갑신정변으로 조선의 정세가 매우 불안한 그때 많은 국제사회는 조선을 바라보며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황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증거될 수 없는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의 증거가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미국의 젊은 2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은 순교를 각오를 하고 이 조선이라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땅을 향하여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의 그 감격 그리고 조선 땅을 밟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펜젤러 선교사는 즉시 본국에 한 통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 복음을 여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은혜를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망은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를 통하여서 오라비의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주기를 소원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자 우리 주님은 즉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과 바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상관이 없는 관심도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내 친구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후에 성경은 뭐라고 또 평가하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묻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셨을 정도로 정말 귀하게 여겼던 인물이 나사로였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며 주님의 곁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도 우셨더라 라고 기록되어질 정도로 아주 돈독한 사랑의 관계, 그게 바로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관계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장사 지낸 후에 이곳 베다니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자 마르다는 즉시 울던 자리를 떠나 주님께로 달려가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들 가운데 만일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그것은 슬픔에 고통을 더하는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그 잘못이 내 탓이다 생각하여 자신을 더 자책하는 것이 바로 이 마르다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에 우리 주님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노라.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훗날,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날 주님이 부활하실 수도 일으키실 수도 있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한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라는 그 말씀의 시제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데, 마르다는 현재형의 예수님의 대답에 미래형을 쓰면서 언젠간, 그리고 의문형을 더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언젠간 부활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오라비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던지신 질문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니 마르다야, 내가 지금 네 오라비를 살려줄 것을 믿니? 라는 질문이시고,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을 네가 믿고 살아갈 수 있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즉 부활신앙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부활신앙으로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활신앙은 단지 죽음으로, 죽은 자가 부활함으로 끝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주님은 부활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후에 마르다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사람들의 조롱의 말을 듣습니다. 아니, 죽은 지 이미 냄새가 나는데 아이고 무슨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 마르다는 마리아와 함께 무덤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나사로가 동인체로,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장례는 사람을 이렇게 똘똘 감아놓는 장례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왔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즉 이 사건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부활의 첫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의 부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예,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능히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음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 가운데 여기에 시제 하나를 조금 다르게 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을, 죽고 살리시다라는 이 표현을 과거 완료형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주님께 이 부활한 몸 그대로 불림받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것을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영원히 죽지 않고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소망을 과미래형으로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만끽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책 부활의 경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J.P. 모어랜드라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크게 낙심했고 우울한 상태였고 그래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다시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무슨 대가를 받고자 하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굶기도 하였고 조롱도 당했고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제자 대부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를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앞에 보는 바로 이 여성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게 태어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부르는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여인, 베스트셀러 작가, 금메달 리스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몸의 기관들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허락하셔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스웨덴 출신으로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4개나 따는 금메달 리스트가 되어지죠. 이 여인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일본에서 이 여인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귀한 자매에게 텔레비전에서 출연하며 함께 이야기하는 그때에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레나, 당신은 왜 그렇게 밝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때 레나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시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내게 대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을 보며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용기나 자존심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축축 처질 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자부심을 갖고 살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신앙, 제자들이 보여주고 레나 마리아가 보여주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준이 주님으로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복의 개념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삶의 모든 해석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 행동까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과 타협하지 않고 미움과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역사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내 인생의 모든 가치는, 내 신앙의 모든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